여러분들이 본문에다가 마음을 잘 또 보시면서 주보에 본문이 있으니 계속 본문에서 눈을 떼지 마시며 또 같이 묵상하시면서 말씀을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4절이 말하는 백성이란 홍해를 건너 구원을 받은 주의 백성들을 말합니다. 물론 궁극적으로 이것이 영생을 얻었는지 얻지 않았는지는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일단 우리에게는 영적인 절대적인 그러한 개념 속에서 볼 때 4절이 말하는 백성은 홍해를 건너서 구원을 받은 주의 백성들을 상징하며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다면 바로 이러한 부류에 속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길을 가는 주의 백성들의 삶에 마음이 상하는 일이 생깁니다. 지금 이들은 홍해를 지나 이미 38년 동안 광야에서 헤맨 백성들입니다. 이제 가나안 땅이 코앞인데 에돔을 통과하지 못하고 우회하게 되었습니다. 즉 길이 있는 햇길로 가게 된 것이 아니라 멀고 험난한 길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 에돔 땅을 지나지 못한 기사가 그 앞장에 민수기 20장 17절에서 2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공독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에돔으로 지나가려고 가나안 땅을 이제 코앞에 두고서 지나가려고 하는데 에돔과의 그 대화 내용입니다. 청하건대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으로나 포도원으로 지나가지 아니하고 운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고 당신의 지경에서 나가기까지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다. 좀 건너뛰어서요. 에돔 왕이 대답하되 너는 우리 가운데로 지나가지 못하리라. 내가 칼을 들고 나아가 너를 대적할까 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우리가 큰 길로만 지나가겠고 우리나 우리 짐승이 당신의 물을 마시는 그 값을 낼 것이라. 우리가 도보로 지나갈 뿐인즉 아무 일도 없으리다 하나 그는 이르되 너는 지나가지 못하리라 하고 에돔 왕이 많은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강한 손으로 막으니 에돔 왕이 이같이 이스라엘이 그의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그들에게서 돌이키니라. 따라서 에돔을 통과한다면 직진할 수 있는 큰 길을 이 거친 광야 남쪽으로 행군하여 우회해서 올라와야 하는 지경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화가 나면 짜증이 나겠어요. 이에 성경은 이들이 길로 인하여 마음이 상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4절에 보면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그렇죠? 길로 말미암아 저 앞인데 될 줄 알았는데. 따라서 에돔을 통과한다면 직진할 수 있는 큰 길을 거친 광야 쪽으로 행군하여 우회해서 올라와야 하는 지경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화가 나며 짜증이 나겠습니까? 이에 성경은 이들이 길로 인하여 마음이 상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미 38년간 광야에서 방황했는데 지름길을 코앞에 두고 지나지 못하게 되면서 또다시 고역스러운 광야 길로 계속 가야 하는 상황 앞에서 백성들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극한 분노를 일으키고 맙니다. 그러다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화가 나기 시작한 것이, 하나님께서는 저 고약한 에돔 왕에게 꿈에라도 나타나셔서 우리를 통과할 수 있도록 하실 것이지 왜 그렇게 안 하시는 것인가. 주의 백성이라고 하는 우리들이 이렇게 오랫동안 고생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왜 이렇게 고생을 시키시는 것일까? 도무지 이해할 수 없구나. 이런 생각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들게 된 것입니다. 5절을 보니 드디어 이 길로 인하여 마음이 상해버렸던 이 백성들은 또 화살이 하나님에게 드디어 돌아갑니다. 그래서 5절을 보니까 이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 원망합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이 말은 한마디로 정말 살기 싫다, 지긋지긋하구나, 신앙생활에 실증이 난다 라는 뜻입니다. 어찌하여 애굽에서 인도에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일상생활에서 불편을 겪을 때 사람들은 불신앙으로 떨어지기 쉽습니다.
하나님께 크게 실망하기 쉽습니다. 마음이 한번 상하게 되면 소위 시험 든다고 표현하죠. 시험 들면 갑자기 신앙생활이 전부 부정적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망각하고 자기를 뜻대로 되지 않는 것만 크게 보이게 되는 것이에요. 어찌하여 애굽에서 인도에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예수님 믿으면 형통할 줄 알았는데 왜 이렇게 힘든가? 힘들어 죽겠네. 그들은 불평과 함께 당장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고 불신하게 떨어집니다. 지금 이들은 그들을 죽음의 노예 상태에서 이끌어내시고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약속하신 하나님을 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놀라운 것은 우리 마음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라고 말하는 사실이에요.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이 하찮은 음식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친히 완전한 기적 가운데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는 만나였어요. 이 만나를 보면서 이들은 지긋지긋하게 하찮은, 귀찮은, 맛없는, 아주 속으로는 이 맛대가리 없는, 정말 지긋하게 싫다. 뭐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살려내시는 만나를 즉 하나님께서 매일 신실하게 제공하신 하늘 양식을 노골적으로 멸시한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 노골적으로 군주를 부리는 장면입니다. 여기서 싫다라는 말에 원하는 후추인데 그것을 준 대상이 참으로 미워서 그가 준 것을 몹시 지겨워하고 질색하다는 뜻입니다. 즉 만나를 주신 분이 너무 싫고 지겹고 역겨워서 그분이 주시는 매일 먹는 이 만나가 정말로 미치도록 지겹고 역겹고 싫다라는 감정이 들어있는 그 단어인 것이죠. 사랑 여러분, 정말 밉고 싫은 사람이 해준 음식이 있다고 합시다. 근데 이미 오랫동안 그 음식에 물렸다고 합시다. 그때 그 음식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또 옥수수밥이야? 그러면서 그 음식을 쓰레기통에 집어 던져 버리고 싶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과 그분의 만나에 대해 이 정도로 악하고 강팍해진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해서 보아야 할 것은 하늘의 만나는 신약에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그 마음에 불평과 짜증이 있는 자들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의 실증을 느끼고 또한 하나님을 멀리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적용해 봅시다. 예를 들어 하나님 안 믿는 다른 사람들을 보니 잘 살고 돈도 많고 하는 일마다 다 형통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며 교회에 다니는 우리는 매일 고생합니다. 1년, 2년도 아니고 벌써 38년째 고생하고 있어요. 이러한 때 신앙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주의 백성들의 마음이 크게 상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께 세상적인 형통을 기대했건만 이게 뭐라고 하며 비교의식 속에서 그리고 세상의 영광을 구하는 욕심 속에서 또는 자신의 의를 구하는 마음 속에서 나아가 편안한 삶을 추구하는 게으름 속에서 우리의 마음은 이 세상에서 크게 상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역사를 주관한다는 하나님을 향해 화가 나는 것입니다. 바로 이때 불만과 함께 우리는 죄악으로 달려가게 된 것입니다. 만나로 상징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싫고 기도는 더더욱 하기 싫은 것입니다. 예배에 가면 화품만 하다가 서서히 예배도 빠집니다. 이제 마음이 삐뚤어져서 세상 사람들처럼 술도 먹어보고 쾌락에 빠져봅니다. 그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하나님 제 뜻을 하나도 들어주시 아니하셨으니 저도 이렇게밖에는 못하겠습니다. 주님 저를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라며 하나님을 향해서 울분과 화를 터뜨리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 오기가 생기면서 노골적인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한때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 중에 다시 믿음을 잃고 실족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 10명 중에 8은 세상에서 형편이 핀 다음에 믿음을 잃는 것을 보았어요. 저는 그런 사람들은 종국적으로 볼 때 세상이 잘 된 게 멸망이구나. 가슴이 너무 아프다. 그러나 거꾸로 광야 기간이 너무 길어서 상당히 길어서 결국 신앙을 버리고 죄악으로 치닫는 사람들도 많이 보았습니다. 이번 해
일이 잘 될 줄 알았는데 또 안 된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기도했는데 왜 올해도 또 내년도 믿음을 저버린 거예요. 그들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실망이 큽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섭섭함과 원망이 많습니다. 이들은 만나로 상징되는 주의 말씀을 지긋지긋하게 싫어하게 되면서 기도와 말씀을 멀리합니다. 물론 입술로는 하나님을 노골적으로 저주하지 않지만 속으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버리고 원망하면 소위 하나님 없이 홀로 서기를 하면서 세상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 없이 나는 홀로 살겠다. 믿음 없이 내 인간으로 살겠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게 좀 사라지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 하나님 없이도 일이 되는 듯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믿음을 접어.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러한 모습과 신앙 태도가 아직 하나님을 향해 바르고 참된 믿음을 소유하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이것은 참 믿음이 아닙니다. 참된 믿음은 상황과 상관이 없습니다. 우회하게 되고 고생하게 되면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주의 더 크신 뜻이 있겠지라고 하며 인내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내 뜻이 아니라 주의 뜻이 이루어지면 되는 것이니 그동안 오래 광야에 있었어도 내 뜻을 내려놓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 감사하며 주의 뜻이 도대체 무엇인가 하고 계속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참 믿음입니다. 특히 가치관에 있어서 참 믿음은 변합니다. 그러면 내게 주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다면 세상에서 그 어떠한 일들이 발생해도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우회하게 되어도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닙니다. 광야길이 길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주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을 때, 즉 우상이 있을 때는 그 우상이 실현되지 않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면서 믿음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상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면서 말씀과 믿음을 저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원망하게 된 이유는 다른 세상 나라들처럼 평안했으면 하는 우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떵떵거리며 살고 싶었고 남들처럼 권력과 부귀와 세상의 자랑을 누리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들이 오직 하나님만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일이 풀리지 않는 상황이라도 오직 주님 안에서 누리는 평안을 소유하길 원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여전히 돈과 세상 영광과 인기와 명예와 권력을 우상으로 삼으며 남들과 비교하며 사는 수준이라면 우리의 신앙은 액세서리일 뿐입니다. 그런 액세서리 신앙은 자신들이 하나님께 기대했던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세상적으로 무너질 때 그의 신앙도 같이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이러한 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불신앙은 언제나 자신에게 망신이나 불편이 오면 하나님의 사람들과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게 되어 있어요. 남편을 원망합니다. 일이 안 될 때 아내를 원망합니다. 부모를 원망합니다. 자녀를 원망합니다. 남을 원망합니다. 교회를 원망합니다. 나아가 오늘 이스라엘 백성처럼 구원받은 그 자체를 원망합니다. 구원받는 믿음의 길을 원망합니다. 그 이유는 이들이 처음부터 구원의 여정에 대해 오해했기 때문에 생기는 원망인 것입니다. 그들은 구원의 여정이 세상에서의 형통과 평안한 삶으로 오해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자 원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은 모든 것을 초월하는 평강을 약속합니다. 이것이 구원의 약속이에요. 여러분들이 감옥에 있어도 구원의 약속은 감옥에서도 평강을 주실 약속입니다. 여러분들이 거지가 되어서 굶주린다 할지라도 놀라운 평강을 주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것이 구원의 약속입니다. 이 땅 속에 부귀와 권력과 이 건강과 명예가 줄 수 없는 그런 놀라운 기쁨들과 환희들이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이 땅의 부귀와 건강과 권력과 명예도 주실 수 있고 주시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과 깊은 사랑 가운데 한없는 하늘의 복락을 누릴 수 있는 그 복이 바로 영생이며 구원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능력입니다. 믿음의 능력입니다. 저도 항상 점검해보는 이 믿음의 능력입니다. 이제 6절을 보니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불뱀을 보내십니다. 하나님의 만나까지 멸시하는 그들에게는 이제 더 이상 징계 외에는 다른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만나를 놓치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께서는 계속 붙들어 주십니다. 그러나 만나까지 놓치고 자기 멋대로 살 때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이키시는 유일한 마지막 방법은 징계. 그러자 불뱀이 백성을 물어 많은 사람을 죽입니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불뱀은 사탄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징벌하실 때 신기하게 언제나 원수를 사용하십니다. 이때 주님은 주의 백성을 막는 보호를 거두십니다. 지금까지 보호하고 계세요. 그러나 그 보호를 내려놓으십니다. 그러면 당장 주의 백성들의 원수가 날뛰어 일어나서 하나님의 자녀를 핍박하고 학대합니다. 이것은 사사기에 나오는 패턴이며 성경 전체에 나오는 똑같은 패턴입니다. 만일 주께서 죽음까지 허락하신다면 뱀이 일어나 주의 자녀들을 물어 죽일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비참과 실패와 고통을 당한 자리에 있게 될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 하나님의 주권과 사탄의 악이 신비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사탄은 그 본성상 하나님을 미워하고 주의 자녀들을 죽도록 미워합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주의 자녀들을 지키시는 보호망을 잠깐 동안이라도 치우시면 사탄은 신이 나서 주의 백성들에게 온갖 악을 퍼붓습니다. 그러나 사탄이 주는 고통 가운데 주의 백성들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은 당장 사탄의 세력을 심판하시고 주의 백성들을 안아주시고 반겨주시고 지켜주십니다. 결국 사탄은 기껏해야 자신의 의도와는 정반대로 하나님과 주의 백성들 간의 참된 사랑의 연합을 돕는데 도움받게 되지 않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징계는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입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이 연약하여질 때 하나님께서 때리지 않으신다면 버림받고 있는 것이, 그러나 여러분들이 믿음이 연약하여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왠지 모르지만 여러 가지로 간섭하시면서 그 길로 가면 안 된다, 그 길로 가면 안 된다, 제발 주님께로 돌아와야 한다 하시면서 무슨 일들이 꼬이거나 아픈 일들이 생긴다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 너무나 사랑하신 증거인 것이죠. 왜냐하면 주의 백성들이 범죄의 길에서 돌아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실은 그들이 이 우주에서 가장 큰 영원한 축복인 참된 영생을 누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7절을 보면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7절을 보니까 너무나 감사하게도 이 백성들이 진단을 제대로 했어요. 백성들은 불뱀이 발생하게 된 원인을 정확하게 간파했습니다. 따라서 그 해결책 역시 올바른 것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불뱀의 원인이 자신들의 원망의 죄악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모세에게 중보를 요청했습니다. 이처럼 문제의 원인으로서 자신의 허물을 바르게 볼 수 있는 자들만이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만일 이들이 자신들의 죄악을 인정하지 않았다면, 그리고 불뱀이 임한 것은 결국 하나님의 주권에 의한 것임을 깨닫지 못했다면, 여러분 지금 이 본문에서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되는 것은 불뱀이 임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이에요. 마귀가 역사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그 의도를 잃지 못할 때가 있어요. 불뱀이 임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불뱀을 풀어놓도록 섭리하신 것인데 하나님의 뜻인 줄 모르고 딴짓을 할 수가 있다는 말씀이죠. 이 문제를 정확히 볼 수 있어야 돼요. 즉 불뱀이 임한 것은 결국 하나님의 주권에 의한 것임을 깨닫지 못했다면 이들은 계속 어리석은 짓들을 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불뱀을 자기들의 힘으로 막아버리고 하면서 평생을 다 보냈을 것입니다. 그들은 불뱀을 자기들의 힘으로 안 되니까 이제는 힘을 모아서 같이 해결해보자고 노력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실패했을 것입니다. 다 완전하게 실패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허락 아래 그 악랄하고 무서운 사탄이 역사하는 상황인데 어찌 연약한 인간이 사탄의 능력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사탄의 역사를 제거하고 불뱀을 제거할 수 있는 것이, 다행스럽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문제의 탓이 자신들의 어리석음과 불신한 것을 깨닫고 모세에게 중보 기도를 부탁합니다.
모세는 백성들의 부탁대로 주 여호와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용서를 하나님께 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용서해 주시고 해결책을 마련해 주셨어요.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으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중보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서, 여러분 한번 이 본문을 읽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상상을 해보세요. 모세가 간증히 주여 이 백성들이 다 이제 회개하옵나이다.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무엇을 잘못하였는지 알았나이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들을 지금 물고 있는 불뱀들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딱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서 불뱀을 쫙 태운다든지 그렇게 할 것 같지 않습니까? 아니면 땅이 쫙 갈라져서 물뱀들이 다 땅속으로 꺼진다든지, 그리고 어떠한 신기한 바람이 불어서 불뱀들이 싹 사라진다든지, 그런 것이 아마 우리 속에 대단히 자연스럽게 와닿을 것이고,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세의 그 기도에 이상한 해결책을 제안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해결책은 불뱀과 동일한 모형으로 묵뱀을 만 깃발을 단 긴 장대 위에 매달라는 것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뱀은 성경 어디서나 간교함과 그리고 영리함의 대명사입니다. 이 두 가지의 의미를 같이 갖고 있습니다. 악하고 간교함, 거짓의 아주 최고의 그런 동물이죠. 제가 그 동물의 왕국을 과거에 한번 본 적이 있는데 뱀을 봤습니다. 뱀에 대해서 동물의 왕국을 보는데 이 뱀이 태어나자마자 위장술이 뛰어나요. 태어난 갓새끼인데 누가 자기 공격할 것 같으니까 딱 죽은 척합니다. 배를 딱 뒤집고 하얀 배를 탁 뒤집으면서 위장에 본능적으로 최고의 존재가 뱀. 영리합니다. 영리함의 대명사예요. 너희는 이 세상을 나갈 때 뱀처럼 지혜로우라. 나아가 이 뱀은 타락한 마귀들과 천사장 사탄을 상징합니다. 놋뱀을 장대 위에 매달라는 것은 그 당시의 배경 속에서 볼 때, 이거 시대적 배경인데요. 놋뱀, 이 장대에 놋뱀을 매다는 그것은 그 시대 속에서 볼 때 원수 나라의 왕을 사로잡아 죽인 후에 장대 위에 높이 매는 것과 연결됩니다. 전쟁을 하고 나면 놋대, 이 장대 높은 곳에 우리가 승리한 저 원수의, 패배한 원수의 머리를 갖다 그 장대 꼭대기에 올려놓은 것이 그 당시의 배경인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주의 백성들을 물었던 원수의 세력을 이제 물리치시고 장대 높이 매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의 백성들이 회개하자 당장 주의 백성들에게 승리를 주신 장면입니다. 사사기를 읽어보십시오. 말을 듣지 않아서 미디안 족속들을 사용해서 주의 백성들을 아주 많이 혼내키십니다. 주의 백성들이 회개하면서 우리가 주 앞에 회개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면 주의 백성들에게 화를 내고 주의 백성들을 징계했던 이 이방 사람들을 진노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세요. 바벨론 제국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였고 아수르 제국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자기 백성을 물었던 불뱀들을 완전히 승리하시고, 그리고 이 불뱀의 머리를 지금 장대에 올려놓는 그런 장면입니다. 따라서 이 그림은 원수의 우두머리에 머리를 잘라 장대에 매달면서 승리의 깃발을 꽂는 장면인 것이에요. 이것이 구약의 배경과 구약 시대 속에서의 상황 가운데 해석되어지는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누구든지 이 놋뱀을 보면 불뱀에게 물린 상처로부터 치유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스펄전의 설교를 보면 이 내용에 대해서 설교해요. 간단합니다.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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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지 않는 사람은 그가 어떤 일을 하였던 다 멸망하였지만 장대 위에 달린 놋뱀을 본 자들은 그가 가난한 자든 병든 자든 거의 죽음 앞에 서 있는 자든 치유되고 살아납니다. 지금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조치해준 이 방법, 그 광야에서는 누구든지 놋뱀을 봤을 때 신기하게 물린 상처들이 다 나왔어요. 살아났습니다. 이제 구절을 보니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사건은 이스라엘 민족과 관련해서 이 땅에서 역사 가운데 실제로 발생한 사건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사실 우주와 영원의 차원에 있는 영원한 사건을 축소판으로 예표하고 있는 사건이에요. 따라서 어마어마하고 엄청난 깊은 영적 의미가 있는 사건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와 함께 거듭남과 영생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민수기 21장의 본문을 인용하십니다. 그리고 그 위대한 복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에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 자신 인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핵심 구절인 이 성경 구절에서 아마 많은 위대한 핵심 구절이 있겠지만 아마 투표로 하면 가장 큰 핵심 구절은 요한복음 3장 16절. 그렇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근데 그 요한복음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의 배경이 바로 오늘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먼저 뱀에 물린 사람이란 누구입니까? 죄로 인하여 실패한 사람들입니다. 죄로 인하여 영원한 멸망으로 떨어지고 있는 사람들, 죄악의 열매를 먹는 사람, 비참한 자리에 처한 사람, 병든 사람, 움직일 수 없는 사람, 죽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때 죄와 뱀은 인간이 다룰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인간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아무리 많은 단결과 걸기대를 해도 인간적 차원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죄와 사탄에 대한 해결책은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 방법은 광야에서는 구리뱀이었지만 죄에 의하여 영죽게 될 인류에게는 언제나 영원토록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그럼 일단 분명한 것은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이 장대 위에 달린 놋뱀과 십자가는 분명한 하나님의 예표고 하나님의 실체로서 등장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모습과 장대에 불뱀이 달린 모습은 우리에게 매우 어색합니다. 연상이 정확하려면 십자가에 마귀가 달려야 정상입니다. 분명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신분상 하나님의 영원하신 독생하신 아들로서 결코 마귀로 상징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연상을 어떻게 풀 수 있습니까? 그 해답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들의 모든 죄악을 대신하시는 죄가 되셨다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을 보면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일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입니다. 우리와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언어로 보면 그분은 우리를 대신하여 죄가 되셨다. 즉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죽으실 때 주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죄가 되셨기 때문에 놋뱀으로 연상되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주님은 우리 모든 죄를 법적으로 다 감당하시지만 사실 그분 자신은 완전한 의인이었습니다. 따라서 죄가 되신 예수님은 나의 죄와 부끄러움, 패배, 실패를 지고 나 대신 십자가에서 가장 큰 모욕과 부끄러움을 당하신 것이죠. 그 모욕과 부끄러움은 우리들이 마땅히 당해야 할 것들입니다. 그러나 놋뱀을 바라보는 자는 살게 됩니다. 부활하여 승리하신 승리자를 따라서 놋뱀을 바라보는 자들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서 승리자의 자리로 너무 어지럽게 있는 것이 그들의 어떤 병에 걸려있을지라도 다 치료를 받도록 되어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대에 달린 구리뱀을 보고 다시 살았듯이 십자가에 달려 우리 죄를 감당하신 예수님, 나와 대신 죄가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들마다 살게 됩니다. 영생을 얻습니다. 영생을 누립니다. 어떤 유의 죄든 심각한 죄이든 가벼운 죄이든 아무리 작아 보이는 죄라도 하나님께는 무한하게 큰 죄입니다. 혹시 자신은 작은 죄를 지었다고 하며 방심하는 자는 불뱀에 물려 죽게 될 것입니다. 그 누구도 이 땅의 사람 중에는 자신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신 심판에서 피할 수 있는 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파렴치하고 악랄한 죄를 지었고 또한 죄악으로 인한 가장 비참한 결과를 당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 죄의 크고 작음과 상관없이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그는 살아납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가 어떠한 사람이든지 상관없이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본다 살도록 되어 있어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것이 우리는 우리의 상황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뱀에 물려 비참한 상황이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치유됩니다. 우리가 주를 바라볼 때 치유자 예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오늘 목사님께서 기도하실 때 라파엘 치유의 중요한 실패에서 회복, 병든 가운데서 건강으로, 비참에서 영광으로, 움직일 수 없는 상태에서 주를 위하여 섬길 수 있는 자리로 옮겨집니다. 여러분이 누구든 상관없어요. 그 답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세요. 그러므로 뱀에 물려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 있다면 누구든지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살게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죽을 것만 같았지만 예수님을 바라볼 때 놀랍게 아무런 상황은 바뀌지 않았는데 그 마음속에 천국이 자신감이 넘칩니다. 감사가 넘칩니다. 살아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생명을 스스로 끊는 사람들이 가보면 어이가 없는 일이 많아요. 은행에는 수십억이 남겨져요. 왜 죽었는가? 필승은 걔가 미워서, 인기가 떨어질까봐, 염려되어서 정신만 탁 들고 예수 그리스도 바라고 정신 탁 들면 이 세상에서 내가 가장 행복한 사람이구나. 순식간에 바뀝니다. 이 모든 비통은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이 없음의 문제예요. 이 모든 인간의 치욕은 마귀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느껴지는 것이죠. 바울은 모든 사람들이 가장 비참하게 봤어야 할 이 로마의 가장 깊은 감옥에서 기뻐하라. 너무 기쁜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 저도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에 대한 염려에 빠지면 아주 우울해져요. 그러나 예수님을 바라보면 이것이 주님의 목회이지 내 목회가 아니고 나는 심부름꾼이지 주님의 교회다. 그 생각 하나만으로 순식간에 자랍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이 예배 때마다 이 표를 제청하는데 이 표를 주문처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제 마음속 깊은 곳은 이 목회는 주님의 목회다. 이 교회는 주님의 교회다. 저는 단지 심부름꾼이에요. 주님께서 사용하실 만큼 사용하시고 또 바꾸실 것이에요.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편안해집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아요. 예수님 바라보고 살아납니다. 죄로 인한 슬픔과 좌절과 고통 가운데서도 주를 바라보기만 하면 치유의 능력과 함께 영생과 천국의 능력이 그 사람의 영혼에 나아가 그 사람의 삶과 공동체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기만 합니다. 그곳의 모든 상처의 치유, 모든 죄에 대한 해결, 그리고 다시 살아나는 하나님의 기적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절대적인 진리인 줄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이 있을지라도 이 단순한 진리 하나가 그 사람의 인생을 완전한 소망의 인생으로 바꿉니다. 제가 이렇게 자신있게 얘기한지 아세요? 제 인생이 그랬어요. 주님 한 번 바라볼게요. 더 이상 필요 없어요. 주님만 바라볼게요. 주님만 바라보며 그분과 연합할 때만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실질적으로 문제가 없고 사람들이 올 때 문제가 많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미 주님 안에서 내 마음속에 천국이 임하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하나님의 영혼을 살리시는 기적이 담긴 것이.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병 중에서 가장 무서운 병은 문둥병입니다. 문둥병은 가장 징그럽고 끔찍한데도 그 특징은 아프지 않다는 것이에요. 제 가운데 있으면 자신이 병자인 줄 모르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다름 아닌 지독한 위선자, 곧 방생입니다. 나는 의롭고 나는 이 세상에 좋으니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 없다.
그는 다름 아닌 영적 문둥병 환자인 줄 깨닫기 바랍니다. 현재의 삶을 축복 가운데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뱀을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뱀을 제거하기 위해 내생 선행을 가지고 싸우려고 하거나 주문으로 싸우려고 하거나, 지금 기독교는 어떻게 된 거지? 뱀만 나타나면 씩씩씩 이거 하고 있어. 하나님께서 보내신 건데 이 사람을 지금 정화시키고 회개케 하시고 역사케 하는데 그거는 관심 없고, 나의 이렇게 알고리 찾아오는가, 나의 일을 신고하지 않는가, 내 마음의 역사구나, 매일마다 귀신만 쫓고 앉아있어요. 지금 한국 기독교입니다. 주문을 매는 식으로 싸우고 있어요. 아니면 인간의 방법을 동원하여 싸우려고 하면 반드시 패배합니다. 우리는 성경의 답처럼 예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십니다. 그러면 뱀을 이길 수 있고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삶에는 환경을 초월하는 감사와 평강이 신속하게 찾아올 것입니다. 생명의 능력이 임할 것입니다. 원수마저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솟을 것입니다. 하늘의 영광과 주의 응원하시는 소리를 듣게 될 것입니다. 계속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볼 때 우리는 어느새 하나님과 연합하여 주께서 인도하신 온전하심의 상태에 이를 것입니다. 주의 백성이 주와 연합하는 상태에 이르는 것이 여러분이 구원받은 최고의 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받아서 어디로 가는 것인가? 그 끝은, 구원의 끝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연합. 그것이 요한복음 17장의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택하시고, 창세전부터 택하시고 아들의 피로 사신 그들 어디로 인도하시기 원하십니까? 우리가 하나일 것 같이 저들도 우리와 함께 하나가 되게 하소서. 그것이 여러분 각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리고 오늘도 여러분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과 연합하고 있습니다. 단장이로서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주 예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오늘도 죄의 결과로부터 생명의 삶으로 우리를 옮겨주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나 천국의 평강과 기쁨과 능력을 소유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